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잠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리신 그 보혈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아버지,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에 주님께서 보혈로 주장해 주시어서 오직 아버지 그 말씀만을 정결케 전하게 해 주시옵고, 또한 듣는 이들의 귀 또한 주님께서 보혈로 씻어 주셔서 아버지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주님 뜻대로 변함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하느니 이 예배 처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아버지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예배 처소는 정결하게 될지어다. 거룩한 처소가 될지어다.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파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선포하노니 성도들이 눈과 귀와 심령 가운데 있는 비진리의 영, 왜곡된 어둠의 영들은 모두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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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의 신념과 탐욕을 고숙해 하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모두가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파쇄.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말씀 5절에서 8절인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참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작전 기도를 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새기게 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말씀이 참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을 두근두근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주께 얻으려고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할 때 이러한 말씀이 참 우리 마음을 졸이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면서도 사실 전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의심치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나 아니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다 내가 구하면은 전부 다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으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 내 자아에 대한 확신을 절대로 잊지 말라. 이런 말로 우리가 자칫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 해요. 내 자녀가 어디 취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취직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꼭 그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해서 그 얘가 원하는 그 회사에 들어갔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죠. 주님 꼭 그 회사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기도하면서 절대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그 생각을 절대로 갖지 않아야지.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아예 응답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 꼭 그렇게 써 있는 것 같거든요. 절대로 요동치 말라. 오직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그러니까 혹시나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절대 들지 않도록 고개를 흔들어 가면서까지 딱 그 한 곳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드시 합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합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과거형으로 이미 합격은 감사합니다. 그걸 과거로 딱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이미 다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합격해 해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포하면서 반복해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신뢰한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내가 취해서 가질 수 있는 그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신념이고 자기 욕망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웬만한 건 조금 양보하겠는데 꼭 내가 놓치고 싶지 않는 것은 이렇게 기필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그 확신대로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기도해서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어떠한 딱 기도 제목을 놓고 막 그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내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미 그걸 얻었다고 이제 얻었다고 이제 완전히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안 될 건데. 어느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목사님이 아니죠, 그때는 신학교에서 헬라어 시험을 이제 치러야 되는데 시험이 공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믿고 이제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험에서 저에게 좋은 성적을 얻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고. 그러고는 이제 공부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시험 보러 간 거예요. 그래갖고 빵점 맞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 그래 네 말대로 나 전능하지만 네 실력은 절대로 아니야. 그리고 빵점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 없이 믿는다. 이제 이 경우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저는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답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이러한 것인데, 의심 없이 믿는다는 그 말 안에 자기 자신의 탐욕과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불신이 거기가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지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죠. 어떤 것을 믿음으로 막 가지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구하다가 그것이 딱 안 돼버리면 너무 실망을 해요. 제가 꽤 전에 어떤 분하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보면 참 철딱서니가 없었던 것 같아. 그분하고 저하고 어떤 기도 제목을 딱 한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환자가 아팠는데 그 환자를 놓고 막 중보 기도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반드시 주님 낫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나중에는 둘이 다 이미 나았습니다. 그렇게 막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너무 염치 없어서 낫게 해주실 줄 알고. 그러고는 우리는 이미 이제 그분이 다 나은 걸로, 그 뭐 병 완전히 깨끗하게 나은 걸로 딱 하고는 우리끼리 딱 이제 며칠 기도 딱 작정해서 하자 하고는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딱 마지막 날, 이날 밤 12시에라도 역사가 일어난다 하고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도 안 좋아진 거예요. 그분이 아직까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얼마나 믿고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하고 나서 막 온몸이 다 힘이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그 신념에 도취가 돼가지고 하고, 그분도 이제 다 중보기도였어요. 두 사람 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분도 꼭 될 것으로, 꼭 그 혼이 빠진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 것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믿음이 아닌데 하나님을 그냥 제대로 불신한 거, 하나님을 내 자신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제가 1장 5절에서 8절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무지하고 무모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자,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아멘. 지금 오늘 이 6절을 보면요, 믿음과 의심을 이렇게 딱 서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라. 너희가 구했지만, 그렇게 힘들게 구했지만 너희들이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은, 얻지 못한 것은 의심했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써져 있는데 이 말씀을 오해한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절대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꼭 주실 것이므로 기도하면서 절대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겠다.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떠지? 그렇게 나에게 말하자면 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쩌지? 절대 이 생각을 안 해야지. 이건 두 마음 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요, 초보 신앙일 때 많이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내가 어떤 거, 내 남편 사업 문제가 있다든지 참 위기에 빠져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작전 기도를 해요. 40일 작전 기도를 할지 얼마를. 그러고는 이제 나중에는 너무 그 신념이 뚜렷해져 가지고는 그 사업이 이제 형통해질 걸로 이제 혼자 막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가도 전혀 사업에 있어서는 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지금 야고보서 6장을 보면 믿음으로 내가 구했는데,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구했는데 도대체 의심이라는 건 뭘까? 여기에 나오는 의심이라는 것은 안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서의 지금 의심이고, 믿음이란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 그러한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말하는 걸로 우리는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의심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드린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의심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걸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기도 내용 그대로 응답하실 거다, 이걸 믿음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능력이 많은 하나님께서 아무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내 기도에 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독생자까지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내가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그 믿음으로 구하는 그 기도에 왜 응답을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기도했으니까. 그 인간의 굴레를 보면은 그 남자 주인공이 그러죠. 자기 다리가 불구였어요. 불구였는데 밤에 자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꼭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쳐달라고,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근데도 이불도 덮지 않고 막 맨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작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언제까지는 꼭 고쳐주실 것입니다. 한데 그 자기가 원하는 그 날짜가 됐어요. 밤이 돼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되면은 태양이 뜸과 동시에 다 낫게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전혀 변함이 없죠. 그리고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아침에 꼭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두 발로 침대 아래에다 탁 발을 디뎠는데 확 꼬꾸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우리는 가끔 이러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초보 신앙일 때 그런 경우 있어요. 하나님께 제 병을 다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딱 며칠 금식하면은 뭐 어둠의 세력이 힘을 잃고 떠난다니까 금식하면서 기도까지 같이 합니다. 그런데 안 고쳐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순간이 있죠.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그렇게 마음 흔들리면 안 된다고, 두 마음 품으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런 이야기를 주면서 하면은 내 생각 다, 나의 그 불안한 생각 다 버리고 내가 그냥 정신을 한 가지로 딱 통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막 선포하면서,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기도를 할 경우에 그게 응답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내가 정해놓고 그걸 의심 없이 계속 선포하면서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그 뜻으로 오늘 본문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작정 기도를 하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마음 품으면 절대 하나님 뭐 그거 응답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런 자에게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하지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한다는 말 안에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나의 욕구로 이걸 채워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그 얄팍한 계산적인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 이기적인 욕망이 이 안에가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전능하신 분이면 내가 그분께 전능하신 그분께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가운데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고 여쭤야 되는데 내가 딱 원하는 그 이기적인 욕망 내가 온전하게 모든 것이 다 형통해지고 싶어하는 그 욕망 그걸 딱 품고 이대로 돼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선포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두 마음 품지 않고 기도를 하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꽉 차 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무슨 불신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그걸 하나님께 먼저 여쭤야 되는데 그걸 감히 여쭈지를 못하는 거예요. 차마 또한 여쭈지 못합니다. 혹시 여쭤가지고 내가 원하는 욕망하고 충돌을 하게 될까 봐서 여쭙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욕망만 하나님 앞에서 막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자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이고 자기 욕망을 지금 성취하고자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가셔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러죠.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고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믿고 기도를 했으면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지금 두 마음을 품은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두 마음 품는 이런 의심의 기도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을까? 그래서 그랬는가? 아니죠. 야고보 사도는 오늘 고난 중에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자,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절대로 두 마음 품지 않고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1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은요. 이 주일날 제가 이제 이 앞부분을 설교를 했었는데 이 말씀의 큰 이 문맥은 뭐냐면 고난 속에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이 인내를 이룰 수가 있다면 그것이 유익한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게 되면은 너희에게 유익할 거라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고난이 인내를 이룰 수 있으면 그 고난은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고난이 인내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지금 오늘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이 약속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고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그냥 치워주시는 것이 순식간에 그것을 치워주시는 것을 약속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떤 고난이 있어요.
환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거두어 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란을 확 거두어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고, 현재 나에게 어떤 고난이 닥쳤어요. 그렇지만 우리들 각자가 이 고난 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신 것이 있다.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된다면 이 고난이 반드시 인내를 통해서 유익을 얻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 보면 6절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네가 구하는 것은 다 응답된 줄로 믿어라 하는 그런 의심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할 때 그렇게 다 생각했죠. 의심하지 말라고 하면은 네가 구하는 것 다 응답된 걸로 믿어라, 이렇게 내 편의대로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출석하신 여러분들은요, 이걸 반드시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알아야 돼요. 의심하지 말라. 네가 구하는 것은 다 응답받은 걸로 믿어라,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 고난 중에 이 땅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거나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면서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낙심하면서 걸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깨 축 처져가지고 걸어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하죠. 우리는 그래요. 병 낫기를 구하기도 하고, 또는 내 자녀가 지혜, 세상의 지혜나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를 많이 갖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한 사업이 형통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게 된다면 이 고난이요, 사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내가 꼭 지나가야 되는 사망의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주님, 제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순종하면서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저와 동행해 주세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걸 의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네가 원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이것을 의심치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고난 중에 있지만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비록 이 고난이 저에게 있어서는 사망의 골짜기 같지만 아버지께서 꼭 동행해 주시고 이 고난을 잘 제가 통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건너가면서 그 인내를 통해서 저희 영적으로 제 안에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 이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 이걸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하나님께 꿈으로 계시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창대하게 해주시고 부모하고 형제들이 그한테 절을 하게 하실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큰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꿈을 받은 후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말하자면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결국에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까지 팔려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후로 요셉은 13년 동안 정말 꿈과는 전혀 반대된 삶, 고통으로만 점철된 삶,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낭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모든 그 아픔과 고난과 그 경험들을 통해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꿈으로 계시해 주신 그 약속을,
그 종으로 팔려가고 뭐라 강간 미수범으로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리고 꿈을 2번이나 정확하게 해석을 해줬지만 그것마저도 사람한테 기대했던 것마저도 다 배신감을 느꼈지만, 어느 누구도 요셉을 그 캄캄한 감옥에서 건져주지 않으실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다 지켜주신 거예요.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제가 얼마 전에 형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형통이란 뭔가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뭔가가 아주 굉장히 풍성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가 있고, 또한 내 앞에 고난이란 하나도 없고, 그런 것이 형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법대로 살아가려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보디발이 집에까지 다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뭔가를 막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그걸 취하려고 했을 때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를 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주 오묘하게 신비스럽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이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에요.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낭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선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선으로 말하자면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야고보 사도가 여기서 또 구하라고 한 것이 있어요. 네가 필요한 것을 구하라. 첫 번째는 무엇을 믿느냐. 야고보 사도가 오늘 5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하면서 크게 2가지를 말을 하고 있는데, 믿으라는 것이에요. 절대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첫 번째, 무엇을 믿는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라. 그분을 신뢰해라. 그거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 믿고 끝까지 부르짖으면서 그걸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선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네 욕심대로 정해놓고 하는 그 기도 제목, 아주 정신통일해갖고 머리에다 끈 묶고 금식하면서 막 그것만 부르짖는 거, 그것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지금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야고보 사도가 여기서 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네가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라. 내가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의 뜻은요, 시련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기도하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딱 2개만 이렇게 기억하고 딱 새기고 가면 돼요. 첫 번째는 믿으라. 두 마음 품지 말고 믿으라.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나를 고난 중에 두셨지만 반드시 그분의 뜻이 있다. 그분이 섭리를 믿으라. 두 번째는 뭐냐면 지혜. 그분께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너희들 그분께 지혜를 구해라. 그런데 그 지혜가 뭐냐면 이 고난 속에서 이 시련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통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와 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뭘 가서 큰 일을 뭐 범죄를 밖에 나가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통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고통을 나눠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고통.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가지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가지고 풍랑을 만나서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요나가 받은 그 고통, 징계의 고통인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 고통 당할 만한 그만큼 큰 잘못이 없는데 겪는 고통, 바로 욥의 고통인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왜 그렇게 고통을 많이 당한지를 사실은 잘 몰랐어요. 영의 세계에서 하늘나라에서 결정된 걸 이 땅에서 다 알지를 못한 것이죠. 크게 뭔가가 잘못이 있는지 뚜렷하게 알 수 없는데 당하는 고통. 자, 그것이 있고, 세 번째는 어떤 고통이냐면 의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핍박을 받는 고통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떤 고통이냐? 누구나 다 겪는 고통, 생로병사. 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러한 고통. 이렇게 고통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시련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그 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 이 고통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통을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물론 이것도 구해야 되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저와 동행해 달라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저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저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이거 끝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물론 고난 중에 있으면 힘들죠. 불 속에 있는데 왜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한순간이라도 거기 그냥 뛰쳐나오고 싶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걸 주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간혹은 주님한테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 이렇게 오랫동안 이 고통 안에 있어야 되냐고. 제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남들하고 이야기해 보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완전히 다른 별에서 산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다른 분들의 그 평범한 삶하고 너무 다르니까, 가정 안에서 사는 것도, 아, 남들은 그렇게 살구나, 아, 저러지, 그 이야기에 제가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주고받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별천지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주님,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요. 주님, 아, 이게 왜 저희 딸이 이렇게 아픈 것이 하나님 앞에 이거 영광이 될 수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최소한 영광을 올리려면 자기 정신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자기 정신도 없는데 무슨 방법으로 영광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기도를 올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침묵을 하고 계시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제가 순간순간 이렇게 발견하고 제가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른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을 하면서, 지금 이 아픔 중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신다. 그렇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알려고 하는 것도 교만이고 죄이다. 그렇지만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끄실 것이다. 제가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무너지는 것만 같죠. 캄캄한 것이죠. 뭐 병원에서도 뭐 희귀병이고 뭐 곤란합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다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라는 병원에서. 그런데 희귀병이고 곤란하다고 병원비 10%밖에 안 받겠습니다. 희귀병이니까 10%만 받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집에 오면서 계속 울면서 왔어요. 그 희귀병, 난치병, 그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서 정말 어려운 것일까 하면서도, 아니야,
이 세상은 잠깐이야.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실 때는 뭔가 뜻이 있어. 내가 그것을 지금 알 만한 그 때가 아닌 것이고, 내가 그걸 그 깊이를 알 만한 그만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직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다. 창조주 그분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이, 또한 우리들 각자를 다 하나하나의 그 발걸음까지 다 하심과 같이, 지금 이 아픔 가운데서 당신께서는 낭비하지 않으시는 그분께서는 반드시 뭔가를 내가 그분 뜻대로 할 때,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루실 것이다 하고, 그런 믿음으로 저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지만, 환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일구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아버지, 그 고난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비록 육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고난일 수 있지만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을 승화시켜서 아름답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로 그분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다 몰라요. 욥도 몰랐습니다. 왜 이런 일을 겪는지 사실 모릅니다.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코앞에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랜턴의 그 불빛처럼, 바로 랜턴이 어때요? 우리 등산할 때 랜턴 가지고 가잖아요. 밤에 이 앞에를 비추지 하나님께서 저 멀리까지 다 보여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바로 그냥 이 앞에 거 하나님의 그 섭리 인도하심에 그냥 감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아픔,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43편을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굉장히 고난 중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43편 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우리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어찌하여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지만 정말 고난 중에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버리시고 그냥 얼굴을 돌리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자기 마음대로 날뛰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저 원수는 절대로 풀이 죽지 않을 것만 같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굉장히 말하자면 어려운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어찌해서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제가 슬프게 다녀야 되냐고, 이 기도가 바로 지혜를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막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가 아니고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지만 어찌해서 저를 버렸어요. 제가 왜요 이렇게 원수의 억압으로 이렇게 슬프게 다녀야 되죠? 그렇지만 이 시편 기자가, 지금 43편을 쓴 기자가 5절에서 하는 말을 보면은 이 기자가 이렇게 응답을 얻은 것입니다. 자, 43편 5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각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다만 표현하고 안 하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문제들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육신을 벗으면 이 문제는 다 그 순간 다 끝나는 것이에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을 딱 벗음과 동시에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은 영원한 그 영의 세계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내가 낙심했던 거, 불안했던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미가 있는 것일까? 내가 호흡이 딱 그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땅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원망했던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걸어갔던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만이 그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한 기도 제목, 그거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으리라.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된다 싶어가지고 그 기도를 포기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면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그 고난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지금 그 고난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실족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더욱 꽉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요, 우리한테 금방 뭔가 해결해 줄 것 같죠. 금방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고 금방 우리들 말하자면 세상 속에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분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지금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정말 다시 회복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 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분이 그러세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 고난 중에 지금 편해서 하나님이 곁에 안 계신 것 같지, 우리가 심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꼭 함께 계시구나, 그걸 느끼게 된다고. 그렇죠. 그 아주 흔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고난 중에 왜 제가 혼자 있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그때 너를 얻고 갔다고. 고난 가운데 그렇게 우리와 깊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편할 때는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더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때 그 모든 것, 그분을 바라보고 갈 때 진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게 물거품처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묘하게 그분의 방법으로 성령의 그 운행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바라보라는 것이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정한 기도 제목을 의심하지 않고 바라봐가지고 막 통성하면서 그거 얻을 것을 믿습니다, 이미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욕심이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이 선한 뜻을 구하고 그분과 동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초보적인 이 신앙에서 더 훌쩍 뛰어올라서 어떤 환난 중에도 그분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원합니다. 저는 저희 삶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시고 반드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